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누구를 믿을까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내가 바라봐야 될 모델,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에게 나의 온 몸을 기대어 다 맡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명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다 내려놓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도태된다고 하겠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곧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또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한다. 평탄하게 인도한다. 또 번영케 한다. 이런 축복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그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르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단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단을 해놓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의심부터를 삼는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의 신앙생활,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좋지 않는 말로 자꾸 나를 지적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잘 성사가 될까요? 잘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좋은 말로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면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맛집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꼭 가봐서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주인의 서비스와 멘트가 매우 불친절하면 음식 맛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음식 맛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너무나 서비스가 좋고 입담이 좋고 나를 칭찬해 준다면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경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 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이 바로 방금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정하다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 그 은혜가 커서 나 혼자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값지다, 너무나도 내게 귀하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을 말씀하라 보면 대부분 창세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뭘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쭉쭉쭉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창세기 2장 가면 끝납니다. 3장부터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누구의 이야기들?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또 요셉의 이야기, 그 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 갈렙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 우와!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이게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인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힘듭니다. 지금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더니 베드로를 구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의 전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탈출한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톡톡 두드렸더니 요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길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정작 베드로가 나왔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놓고 될까?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일을 이제 다 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 이제 그러니 쉬어도 된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즉 1절과 2절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전에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다 했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쉬어야 된다. 이거를 요즘 우리 교회들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연말이 되면 뭘 하려나요,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연말쯤이 되면 자, 저는 올해 내년에는 안식년입니다. 내년에는 봉사 한 년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내 스스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른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받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 내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가장 1번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뿐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섭리와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늘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